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대학교를 신학교를 갔어요. 여러분들 혹시 신학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굉장히 좋은 곳인데 아마 신학교 하면은 뭔가 특별한 곳, 막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밤새도록 막 예배하고 뭐 그런 곳이라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가면은 그냥 대학교입니다. 저도 사실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처음 갈 때, 와, 신학교 가면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거기 가면 막 뜨거운 무언가가 있고, 거기 가면 내 삶이 막 바뀌고, 거기 가면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훈련받고 그럴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도 수강 신청해야 되고, 수업 들으러 다녀야 되고, 지각하는 친구들, 뭐 도망가는 친구들, 학사 경고 받는 친구들 뭐 있었어요. 저 같은 친구들.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대학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가면은 저한테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또 신학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언가 막 훈련받고 단련받고 영적인 깊은 도약을 거둘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별게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눈에 보였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같은 학년도 동기들인데 저랑 달라요. 제가 공사학번인데 공사학번 신학과 동기들이 그때 한 120명 정도 있었거든요. 다 120명이 동일 선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누구는 뭐 재수하고 오신 분도 있고 삼수, 사수, 저희 학번에는 만학도 어르신이 계셔서 60세 누님이 계셨어요. 물론 나이는 다 다르지만 공사학번이라는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이제 스타트 하면서 막 무언가를 펼쳐가는 시기인데 가만히 보니까 출발점이 같지가 않아요. 제가 서 있는 곳과 제 동기들이 서 있는 곳이 다르더라고요. 저보다 뒤처져 있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저보다 한 걸음, 두 걸음 혹은 세네 걸음 앞서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직 대학교 1학년 햇병아리인데 벌써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동기 중에는 CCM 뭐라고 할까요? 그 사역을 하면서 이미 막 앨범도 몇 장씩 발매를 하고 성공한 집회를 막 열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누군가는 이미 수능을 너무 잘 봤어요. 3개인가 4개 틀리고 우리 학교를 와서 교수님들이 막 주목하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는 지금 벌써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저랑 동갑인데 그런 친구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껴가지고 이게 뭔가 막 이러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와 이 친구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세팅을 해두셨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신학교에 왔는데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 같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아직 안 쓰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더 훈련받아야 되는 것 같고 쟤는 사실 훈련받아야 될 것 같은데 벌써 하나님이 저렇게 쓰고 계시네 하는 의구심이 드는 친구들도 있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왜 여길 보내셨지? 이미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달라요. 저희 과뿐만 아니었어요. 저희 동기의 다른 학과들을 이렇게 눈을 돌아보니까 그런 분도 계셨어요. 북한에서 공군 대위를 하시다가 탈북을 하셔서 우리 남한에 오셔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믿고 이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지금은 열심히 간증 집회하시면서 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이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슬람이 99.9%인 그 나라에서 복음을 듣고 지하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이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이 더 필요하다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같은 학년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부르셨는가? 이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 나한테는 은혜를 많이 베푸실 예정인가 보다. 나에게 필요한가 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4년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출발선이 다른 사람보다 뒤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분들, 저 친구들
저 녀석들은 이렇게 벌써 쓰고 계신데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로 제 4년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출발선이 앞당겨졌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더 뒤에 있더라고요. 더 뒤에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미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부모님의 풍성한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걸어 다니는 동안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앞서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미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딱 접고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해서 막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냥 저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저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도 갔다 오고 드디어 목사가 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또 한 가지 희망이 생겼죠. 목사가 되면 뭔가 좀 바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은 막 뭔가 좀 제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가 돼도 목사가 되기 전날과 그 다음 날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책임감과 제가 맡은 사역의 중압감은 더 커져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능력은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뭐가 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린 사람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하나님의 쓰심이 나타나려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2022년도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국면전환. 우리 삶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가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언가가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이 국면을 전환시켜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성경 속에서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3장 31절에 한 절로 이 사람의 모든 삶이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금방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끝. 이게 삼갈의 전부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삼갈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물론 뒤편에 보면 삼갈이 잠깐 언급되기는 해요. 드보라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삼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옆에 부름받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지 별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정보를 주는데 31절을 보시면 에훗 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3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에훗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3장 15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구했어요. 살려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가 게라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은 왼손잡이래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출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베냐민 지파라는 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제일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파들 순서를 막 매기면은 베냐민이 꼴찌예요. 우리로 치면 뭐가 할 수 있을까요? 사는 지역, 우리 출신지, 서울에 있는 구들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구들을 재력으로 인해서 혹은 땅값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순위를 막 매겼을 때 제일 끝에 있는 구 출신, 제일 끝에 있는 동네 출신, 학교들을 막 순위를 매겼을 때 학군을 또 학교들의 순위를 매겼을 때 제일 끝에 있는 학교 출신, 그런 사람이 에훗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지방대뿐만 아니라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듣보잡,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대학 출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개가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 제일 끝자락에 있는 지파 출신인데다가 그의 아버지가 게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냐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의 아들을 10명 낳았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아니고 뭐 막내도 아니고 어중뛴 사람이에요. 그냥 중간에 게라라는 사람이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끝자락에 있는 지파들 중에서 그 제일 끝자락에 있는 지파의 10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게라라는 사람의 후손이 바로 에훗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왼손잡이랍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왼손잡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이 에훗이 왼손잡이로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규칙들을 얘기할 때 왼손잡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오른손이냐?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을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손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는 손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자기 자녀를 어루만지고 오른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런데 왼손잡이로 태어납니다. 오른손이 약한 사람이에요. 왼손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슨 의미를 갖고 살아갈까요? 저 사람은 왼손잡이야.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을 약하게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은 오른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오른손은 약하게 하신 거야. 페널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은 뭐 좀 덜하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애들 왼손으로 밥 먹으면 때렸어요. 군대 가서 좌수자들이 밥 먹으면은 따로 앉혔어요. 테이블 저쪽 끝으로 가라. 오른손잡이들 불편하니까. 왼손잡이들은 밥 먹는 때부터 눈총을 사요. 그리고 왼손잡이들은 총 쏠 때도 힘들어요. 막 가르치기 힘들다고 오른손으로 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잡이를 얼마나 부모들이 가르쳤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고쳤는지 아니면 안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마 추정컨대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오른손을 쓰면 돼요. 그런데 오른손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쓰게 된 사람. 그러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이 아니라 약함의 상징인 왼손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에훗이 적국에 찾아가서 왕을 죽여요. 심지어 찾아가서 그의 안방도 아니고 완전 깊숙한 다락방까지 그를 끌고 들어가서 조심조심 이야기하는 척 그를 죽이고 도망쳐요. 이 엄청난 일을 에훗이 합니다. 그는 용사였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맹한 군인이었어요.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강대국을 결국 물리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27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에훗이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에훗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는 게 아니라 나팔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왼손잡이 에훗이 한 손으로 나팔을 뿡 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얘기했겠죠. 내가 이 왼손잡이가 가서 모압 왕을 죽이고 왔다.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 이제 검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이런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였는데 다 용사고 다 전사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압을 끝끝내 이겼습니다. 그리고 에훗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체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출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용맹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훗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수많은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공하는 데 가장 빠른 비결이 뭘까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군부독재 시절에 육군사관학교에 가면은 출세길이 열리듯이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뭐 연예인이 되는 것, 혹은 엄청난 사업 아이템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 혹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 뭐 수많은 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에훗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진입로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온 나라, 온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에훗이 통치하는 80년 동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용맹한 장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훗이 죽을 때쯤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31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잡았대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훗의 시대가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삼갈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해요. 소모는 막대기. 뭐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한 2m 정도 되는 막대기입니다. 그 끝에는 뭉툭하게 갈아서 만든 그냥 지팡이고요. 한쪽 끝은 좀 날카롭게 다듬어진 철이에요. 그래서 풀을 베서 소들한테 먹일 수 있고 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치는 그냥 막대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아까 에훗을 봤을 때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었다, 왼손잡이였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낫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낫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아낫은 누구냐면 이방 민족이 섬기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아낫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전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이 전쟁의 붐, 전사의 붐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국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웃 나라에 있는 군인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요. 아낫을 섬기는 전문 군인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싸움을 좀 가르쳐달라, 우리 군인들을 훈련시켜달라, 이렇게 모셔온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삼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이방인이에요.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 이름 같지만 뭐 이런 거죠. 김철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시니치 혹은 뭐 미야모토 이런 사람 누구예요? 다 일본 사람이에요. 중칭따오 누구예요? 중국 사람이죠. 우리는 들으면은 다 국적이 분별이 돼요. 그런데 삼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옆나라 사람이에요. 아낫의 아들 누구냐면 옆나라 사람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받아가며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칼이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직업, 즉 전쟁을 가르치고 용병으로 군인들을 훈련시키며 전쟁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모든 직업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은퇴를 한 건지 아니면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이 사람은 처음에 왔던 이스라엘 땅에 왔던 그 목적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자기가 섬기고 있던 이 신, 전쟁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긴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며 직업군인으로, 아니 용맹한 장수로 스스로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훈련하며 사람을 죽이는 법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용맹한 장수로 성공한 에훗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너 이렇게 투자하면은 돈 벌 수 있어, 너 여기에 땅을 사면은 이 땅값이 올라갈 거야, 너 이거 하면 사람들이 너 좋아할 걸, 너 이거 하면은 인생이 바뀔 걸, 이걸 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인생의 비결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모든 것들을 버리고 소 모는 막대기로 소를 몰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던 모든 삶을 버리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삼갈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대학에 가면은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막 좋은 교회 가고 거기서 막 훈련받고 저도 막 멋있는 목사님들처럼 막 말씀 전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막 B뿔, C뿔, D, F 막 이래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여전히 형편은 좀 어려워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해도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군대도 가보고 해보니까 제가 배운 지식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아무리 알고 있어도 세상 나가서 돈 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성경 제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첫날 고깃집 아르바이트 가서 콜라잔 2개 깨뜨리고 주인 아저씨한테 욕 오지게 먹고 2시간 시급 까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버는 일에 성경책이 정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구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구나. 아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둘째치고 나보다 2-3 발자국 앞서서 있는 친구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친구들이 이미 자동차를 타고 떠나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이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평범한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삼갈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전쟁에서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자 이스라엘 땅, 이방 땅에까지 와서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삶의 성공을 누려보고자 했는데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는데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참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소를 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인생의 성공도 이 삶의 어떠한 영광도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 에훗처럼 이름난 장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80년 동안 평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용맹한 장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소모는 나의 이 작은 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작은 마음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갈을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에훗의 시대, 그가 죽고 나서 이 80년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그 다음 시대로 격변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손에 날카로운 칼이 들려지는 사람, 에훗 밑에서 용맹하게 훈련받는 사람,
전쟁에 나면 생명을 걸고 다른 이들의 목숨을 취하는 일에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를 몰고 있는 삼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면 전환이 삼갈에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삶에 하나님의 획기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막 무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막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위대하고 더 원대한 일을 꿈꾸면서 무언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국면 전환이 내 삶에 확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소 모는 막대기로 소를 몰고 있을 때 내 삶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아마 삼갈은 소를 몰고 있었는지, 소를 다 몰고 그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 그가 칼이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옛날 기억을 떠올린다면, 아니 만약 그가 전쟁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해박한 지식을 적용한다면은 크게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는 지금 소 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6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 모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600명을 잡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도구를 손에 들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 같은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내가 동경하고 바라보기에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손에 어떤 도구를 들고 있나요? 그는 마치 에우스의 나팔처럼 불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불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불기만 하면 용맹한 사람들이 되어서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주 능력이 있는 나팔 같은 것을 들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의 나팔에 비교하면 내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 들고 있니? 너 지금 뭐 들고 있니?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이건데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뜻대로 나가서 싸워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낼 거야. 너 뭐 가지고 있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삼갈이 마냥 저 이 소문은 막대기 잠깐 두고 집에 가서 칼 가지고 올게요. 저 이거 잠깐 두고 집에 가서 망치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했다면 아마 성경은 그가 칼로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돈이 많지 않지만 이 푼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보잘것없는 건강, 보잘것없는 가정, 보잘것없는 배경, 보잘것없는 출신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핀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초라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그거밖에 없어? 내가 너 좀 쓰려고 하는데 너 그거밖에 없었어? 뭐 했냐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뭐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20, 25, 30을 앞두고 너 지금까지 그거 이루고 나에게 쓰임 받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 상태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냐면 쓰일만 한가 안 한가. 여러분,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목동들 중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소문은 막대기들 중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다 거절하시고,
누가 봐도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국면을 전환해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고민하시지 않으실까요? 누군가는 좀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겠다. 누군가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와봐야겠다. 누군가는 큐티도 해봐야겠다. 공동체를 더 열심히 섬겨봐야겠다. 내 이웃을 돌아봐야겠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결심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볼 테니까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신년 기도회 홍보 시간이에요. 뒤집어 보시면은 우리가 소망의 기도라는 것을 적어요. 여러분들 뭐 적으실래요? 나 이번 연도에 시험 앞두고 있는데 시험 합격하길 원합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 잘 가길 원합니다. 군대 앞두고 있는데 건강히 다녀오길 원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소원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거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신년 기도에 나오셔서 곰곰이 하나님께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어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나에게 1월 한 달 동안에 2월 한 달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놓고 월요일 오늘 하루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소모는 막대기로 무슨 일을 일으켜 세우실 건가요? 7월 8월 앞두고 11월 12월 앞두고 내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앞두고 있는 시간들을 바라보면 내 삶에 큰 풍파가 몰려올 것 같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진액을 쏟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올 한 해가 지나간 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 모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그 삼갈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나에게 주신 것 별것 없지만 그것 가지고 큰 일을 해내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한 자락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건 어떨까요? 뭘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계세요? 하나님 손에 삼갈이 붙들렸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가 아니에요.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에훗과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에훗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왼손잡이인 에훗이 나팔을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지금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세상은 이 두 사람들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미천한 출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페널티, 그러나 용맹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업적, 10,000명에 이르는 사람을 죽인 이 에훗이라는 사람께 사람들의 눈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삼갈을 향해 있습니다. 출신이 어딘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소모는 막대기로 싸움을 일으켰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또한 그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 이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정말로 나 말고 하나님 말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비록 소음 오는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 맞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구도 몰라주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22년도의 한 해가 여러분들께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뚫고 치고 올라와서 삶에 여러 가지 힘을 얻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잘 풀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냥 부러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눈앞에서 단독으로 섰을 때 나의 소문은 막대기가, 나의 인생이, 내 삶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한결같으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결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눈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잣대와 여러분들을 향한 잣대를 비교해 가면서 너는 왜 이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로지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나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간구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진 이 소 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주님을 드러내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청년부가 많은 사역도 펼칠 것이고, 또 청년부가 여러분들께 제자 훈련이며 여러 가지 봉사며 사역이며 많이 던져드릴 거예요. 덥석덥석 무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쏟을 수 있는 힘이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청년부 사역과 우리 교회 사역에 쏟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문은 막대기 하나하나를 모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이 지역사회를 바꾸시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을 뿜어내실 거예요. 우리들의 작은 소문은 막대기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불타오를 때 큰 횃불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소문은 막대기를 여전히 찾고 계실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을 조금씩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소문은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 그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 그가 낙심할 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장점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소문은 막대기 하나 들고 쫄래쫄래 걸어가는 목동일지라도 그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를 떠올려 보면은 막 소망이 넘치세요? 무언가 내 삶이 잘 될 것 같으세요? 내 삶이 풀릴 것 같으세요? 그런 감정들보다 2022년이 왔구나. 이 중요한 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22년도 한 해를 또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난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앞두고 있는 졸업이, 또 앞두고 있는 취업이, 또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일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고 중압감을 느끼게 만들고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이 더 크게 다가오시진 않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나의 호흡을 숨쉬게 하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게 나를 짓눌러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기만 하면 나는 숨 쉴 수가 있어요. 산소 호흡기를 대고 겨우겨우 숨 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무게,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들, 내 삶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다 짊어지고 숨 못 쉬면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숨쉬게 해주신대요. 그 사랑을 한번 맛보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신다면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얻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우리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22년도뿐만 아니라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힘겹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지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일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세요. 우리 한 해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그런 간구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들을 느끼시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벌써 이렇게, 저 친구는 벌써 저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언제 저 길을 걸어보나, 나는 언제 저런 삶을 살아보나,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에웃의 나팔같이 능력 있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의 삶처럼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손에 있는 이 송우는 막대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앞을 마시며 주님 밤이 내가 머금을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 내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가 머금을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저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성공들과 영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특별한 사람들과 같은 삶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사실 드릴 것 없는 초라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도 않고 갖고 태어난 것도 넉넉지 않고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조차도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일지라도 내 삶에 들려진 이 작은 소모는 막대기 같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주목해주지 않는 것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2022년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지고 있는 작은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며 계획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어드린 작은 막대기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횃불 삼아 주님의 위대한 일을 통하여 우리들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모습이 미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로 한때 예배하며 스쳐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갈 때, 우리가 각자의 것들을 십시일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모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로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소음 오는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귀하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작은 삶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